먼저 크리스찬 저널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심연희라고 하고요. 저는 라이프 플러스 패밀리 센터에서 남편과 함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저희 지역에서는 또 지역교회를 RTP 지구촌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시죠? 노스 캐롤라이나예요. 네. 그 동부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실은 네. 시골이죠. 시골인가요? 네네. 되게 도시적으로 생기셔서 그런가요? 네. 시골 아줌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연희 대표님을 초대한 이유는요.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뉴스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나 뭐 우울증, 또 가족 간의 불화, 직접 또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더 많이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사모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이름이 라이프 플러스 패밀리 패밀리 센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상담이나 교육이나 뭐 세미나나 아니면 또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 있는 한인 가정들이죠. 그리고 뭐 부부들, 그다음에 이제 한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도 이제 이게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multicultural family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2 세라든지 음, 아니면 미국 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조합이 있어서 네, 굉장히 독특한 가정들이 많은데 이제 네, 그런 가정들을 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여러 요즘에는 이제 줌이나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여러 주에 흩어져 있는 한인 가정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뭐 청년들도 있고 2 세도 있고 여러 다양한 파퓰레이션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사실은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 저희 동네에 있는 음, 6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 학교와 함께 같이 성경적 상담 수료 과정을 만들었어요. 한 3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리더들 음, 그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담을 어차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음, 하다못해 그 소그룹 리더하시는 뭐 음, 청년들이나 리더 그 네, 목자들 뭐 이런 분들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이렇게 뭐 석사나 박사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담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왜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기관이 시작된 건 사실 10 년이 훨씬 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4 년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네. 남편하고 같이 17년 전에 이 NC 지역에 오면서 인제 개척을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상담소에서 가족 치료사죠. LMFT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지금은 사실은 6개 카운티에 있는 상담소들이나 장애우들을 위한 기관들을 감사하는 감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골 지역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음, 한인분들이 온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리소스가 너무 없으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디 상담을 하려고 그래도 미국 분들은 뭐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청소가 하기 싫고 왜 이렇게 늘어지지?" 뭐 이런 거 갖고도 상담을 하러 오는데 아, 일반적인 문제도 그냥 놓고 그냥 그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이고 이러면서 가족 문제도 아주 심각해지고 법정에서 가라고 그럴 때까지 그래서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 남편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쪼끔
이 한인 가정들에게 작은나마 이제 리소스가 좀 되고 싶어서 네.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혹시 어떤 사유로, 어떤 사연으로 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팬데믹 같은 데를 지나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뭐 음, 공황 뭐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근데 네. 사실 요런 증상들은 보통은 우리가 있는 이 주위에서 금방 이렇게 많이들 볼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된다고 보통 그러죠. 총알을 빵 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굉장히 네.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어렸을 때의 어떤 뭐 상처 아, 트라우마 이런 거 아니면 원래 사람이 타고난 성격 아주 예민한 성격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라면서 가지게 된 관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잠재해 있다가 뭐 음, 결혼을 해서 새롭게 뭐 어떤 문제를 만난다든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아,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심한 공황이나 뭐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 보면 인제 고런 증상 때문에 오시고 음, 그다음에 뭐 부부 문제 뭐 음,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남편하고 너무 싸운다든지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게으르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 어, 때문에 오고 예. 부부의 어떤 성관계 아,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올 수 있고 뭐 시부모님하고 힘들다든지 음, 애가 너무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뭐 음.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이 심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오시죠. 감동스러웠던 경험들.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자잘한 경험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막 남편하고 이혼하겠다, 뭐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오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도 내가 좀 표현을 좀 정확히 했었으면 좀 나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음, 내가 혼자 다 하려고 막 너무 애쓰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 막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탁도 좀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많이 싸우니까 싸우는데 막 아무래도 잠이 부족한가 보다." 뭐 음, 이래서 "잠을 좀 더 잤더니 훨씬 낫다." 뭐 그래요? 이런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네. 찾는 분도 있는데 이런 아, 어떤 통찰들이 올 때 너무 기쁘고요. 음, 삶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영광을 음,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제 자살 시도를 아, 해서 이제 네. 오셨는데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거의 아, 60이 다 되셨는데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살하고 오빠한테 계속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인제 성형 중독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성형하시고 이제 젊은 남자하고 살고 이러시다가 젊은 남자한테 살해당하고 예. 아이고,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한 거죠.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인제 오빠가 자살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도 이제 이혼하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이제 그러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약과 술을 전부 섞어 먹고 자살을 시도한 케이스인데 어,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겠다.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계속 버티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던 을 받아들였던 그 음, 상태를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히 인제 상담을 쭉 하시면서 생각하더니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던 순간에 자기를 발견할 수 아,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혼자 항상 있었고 아, 아이들도 멀리 살았고 뭐 이러면서 약을 먹은 양이나 술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자기를 발견해서 데리고 온 게 음, 기적이라는 거죠. 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살아난 이유가 있을 거다.'
아. 라는 이야기를 네네.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오. 그러면서 그 아주 간단한 이 지역에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중독자들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이제 peer suppor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그거를 수료를 하시면서 와. 중독자들을 돕는 이제 상담자가 되시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저한테 정말 감동이 네.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면에서 그분들과 네. 함께 걷게 하시면서 축복하신. 그러면 또 우리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한인 2 세, 3세 젊은 친구들이 한인 이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뭐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도 음. 보고. 그런 맞아요. 그런 사례도 정말 많이 들어오나요? 아이들이 자기가 오진 않죠, 마약을 한다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특히 요즘처럼 마리화나 같은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뭐 의학적으로 사용되든 아니면 어떤 주에서는 그게 이제 pleasure를 위해서 그 놀이의 하나로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마약을 하면서 그게 이게 대부분요 이게 쪼끔 하는데 괜찮거든요. 금방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자기가 속하지 않고 약간 왕따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하고 '아유 뭐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더 그 양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비슷한 그 짜릿한 느낌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을 쪼끔씩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 가는 인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학교에서 문제가 됐다거나 뭐 이럴 때 누구한테 끌려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와서 아이들이 그 마리화나가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해 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음. 근데 인제 아이들이 인제 마약뿐만이 아니고 게임도 그렇고 자해를 하는 아이도 요즘에 굉장히 아. 많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 감정적인 스트레스, 외로움 아 외로움. 학교에서 이렇게 이게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시안 아이들로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모는 맨날 하는 얘기 공부 얘기, 그쵸. 성적 얘기 네네. 그다음에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 혹은 좋은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학을 못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프레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질 때 스트레스가 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사실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선택하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 음. 음.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중독의 문제는 네. 사실은 성경적 상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worship disorder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worship disorder.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경배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나한테 줄 수 있는 위로, 진짜 평안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이거를 대신해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는 위로가 TV가 되기도 하고 음. 어 마약이 되기도 하고 게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것을 월십 디소더라고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아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그것이 시작되거나 초기에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풀어가는 같이 아파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찾고 이것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들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창피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도 슬플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아, 나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쓸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픔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아플 때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좀 나아지는 어떤 그 과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바로 심연희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아, 네. 저희 웹사이트에 라이프 플러스 패밀리 센터를 치시면 웹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음,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이메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줌으로도 다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줌으로 거의 다 해요. 네.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역, 다른 사역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기본적인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건데요. 또 상담자 훈련하고 이런 이제 일을 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그 일을 음,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또 목표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사야서 40장 1 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들이 조금씩 오시는 게 "교재가 없냐." 뭐 그 부부들 훈련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또 그 "결혼 전에 상담할 수 있는 교재가 없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예,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런 것들도 요청하시는 대로 조금씩 더 만들어 드리고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먼 동이 터오는데 잠을 끝까지 못 자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하신 게요. "너처럼 똑같이 잠 못 자는 사람 또 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또 어딘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 왜 나처럼 잠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있고요. 또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서로를 다독이다 보면 괜찮아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나갑니다. 그거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나아오시고 또 여러분처럼 아파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패밀리 센터의 심연희 대표님과 너무나도 소중하고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